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우리 누린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이제 6장에 들어왔어요. 그 에녹은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할 수 있으면 5장에 또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게요. 오늘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번성하기 할 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서 많아질 때, 번성할 때에 번성하기 거기 시작할 때죠. 시작할이 뜻이 뭐냐면은 그게요. 할날 히브리어 할날 그런 뜻인데 더럽힘을 받게 하다, 시작하다, 설먹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죄의 눈이 떠서 죄를 알고 죄악이 이제 짓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이제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쓸모 없어지고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딸들이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할 날이란 말이 레기서에 가보면 18장 21절에 가보면 그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할 때 욕되게 그게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도요 14절 가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할 때 그게 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란 말이 이제 더럽혀질 때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때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세상이 더럽혀지고 막 그럴 때에 뭐가 나와요? 딸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딸, 아들, 아내, 남편, 부모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번성할 때에 세상이 더러워질 때에 막 죄악이 많아지고 세상이 더럽혀지고 쓸모없을 때에 뭐가 나와요? 딸들이 나와요. 그러면 아들은 안 나왔어요? 근데 굳이 성경은 이걸 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딸들이 나왔다? 그러면 딸이란 말은 이게요. 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계속 강의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씨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딸이란 말은 씨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딸이란 말이 이게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들, 벤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딸이란 말이 왔어요. 그러면
뒤에 우리가 거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들도 벤이에요. 벤. 이게 이 딸이 밭인데 아들 벤에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의 어근이 벤이란 이 아들이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바나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딸의 어근도 아들이고 아들의 어근도 바나란 말이에요.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딸이나 아들이나 그 어근의 뿌리는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겁니다. 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고 아들을 통해서 뭔가 세우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세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씨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고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없는 예배,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다 아들, 이 바나라 이 말이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가볼게요. 4절 가보니까 또 말하되 그 바벨탑을 우리가 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건설하다 있죠. 그게 바나예요. 아들의 어근이 이거예요. 건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이것은 뭔가 건설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 성경은 아들 낳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세워야 돼요. 진리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걸 지금 아들, 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다 껍데기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본질을 우리는 읽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들이 중요하고 딸이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이게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딸들이 나왔다. 한마디로 이 말이죠. 이게. 근데 2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이제 누구냐? 셋의 후손이냐? 또 그 당시에 아주 군주들의 왕들이냐 군주들이냐 아니면 천사들이냐, 이 논란이 많아요. 이게 그 정통 신학자들도 이걸 천사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그 논란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가 이 알파벳 그 히브리어 숫자를 따져 보면요 153이 나와요. 이 153이 어디서 나오지요?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나와요. 그걸 뜻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속한 아들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는데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이쁜 아름다움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선, 이게 뭐냐면은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 그 다음에 선악지식나무 할 때 선 있죠, 선. 그게 토브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의 좋은 것, 여자들의 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더라 이 말은 다른 말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가보니까 압살롬의 누이 나와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하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아름다움은 야페, 이게 야페예요. 이게 또 아가스도 한번 볼게요. 7장 6절 한번 봅시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 때 이것도 야파 이렇게 나오고요. 창세기 49장 21절 가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이것도 쇼페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이 말은 야페, 쇼페르, 야파 이런 단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지금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 말은 그들의 선, 좋은 것,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한다 이 말은 또 원어에 보면 그들이 선택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선택하다. 그 다음에 모든 여자를, 이렇게 모든 여자가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여자란 말은 아내 요 하나가 나와 있는데 모든 남자가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들을 취했다,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의 선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선, 그러니까 여자들의 선, 여자들, 아내라는 이 말은, 아내라는 것은 그죠? 뭐죠? 하나님의 돕는 배필, 앞서 가르치는 자, 상응하는 자, 마주서는 자. 그 다음에 아내의 또 기능이 뭐냐면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돕는 자고 이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보기에 이 아내란 것은 아내를 취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와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 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여자들의 선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아내로 삼았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그 단지 이뻐가지고 그냥 취했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선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이다 생각할 것이냐, 이거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고, 그죠? 성공이 중요하면은 성공한 남자, 성공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그게 선이라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선을, 하나님이 선인데 선은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게 선인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선악 지식을. 자기들이 좋아하고 싫어 자기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근데 굳이 아까 제가 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남자는요,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 다음에 여자는요, 네케바. 이렇게 나와요. 여성, 암컷 이런 나오는데, 자, 창세기 2장에 한번 가볼게요. 2장 23절 가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여기서 남자, 여자 똑같은 한글은 똑같이 남자, 여자인데 1장이나 2장이나. 근데 여기서는 이시예요. 이시. 남자가 이시, 남편. 그 다음에 이사, 요게 아내, 부인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단어를 전부 다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이시, 이사 이 말은 남편이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한 존재단 말이에요. 성이 필요한 존재. 이게 이시, 이사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처녀도 사실은요, 베툴라란 말에서 처녀도 또 다르게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하나하나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된 말씀들이 뭔가, 뜻이 뭔가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이것이 3절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닿으면 다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고요. 4절 한번 가봅시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이 네피림 때문에 그래요. 이제 거인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이게요. 네피림이 이게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네피림이 이게. 그 성경에는요. 이게 2번 딱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히브리인들이 이 네피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 네피림을 기간테스라 그래서 거인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 한번 가봅시다.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작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여기하고 6장 여기하고 네피림 딱 두 번 나오는데 지금 민수기 13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요거 대조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 싶어 거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사실 이들이 거인 족속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조손들이 거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대퇴 뼈, 허벅지 뼈 있잖아요. 이게 한 1m 70되는 사람 뼈가 또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m 뭐 이상 되는 골리앗도 그 정도 키가 되니까 아주 거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생물학적으로 제가 지금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이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와가지고 유전자로 돼서 뭐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변형됐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있거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거인이 나왔다는 것, 용사가 나왔다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딸들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선을 보고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을 가지고 사는 족속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족속들이 뭐냐면은 네피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이 뭐냐면은 네필 이런 뜻이거든요. 네필. 우리가 네피림 이렇게 나온다. 네필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팔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사야에서 보니까 계명성이 산을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막 그렇게 또 천사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네피림이 뭐냐면은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여기서 허물이 있어요. 허물.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파라핍토란 말이에요. 파라란 말이 옆에, 곁에 이런 뜻이거든요. 핍토란 말이 떨어지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뭐냐면은 곁에, 옆에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네피림이 뭐냐면은 이게 나팔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자, 떨어진 자, 타락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누구처럼? 가인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 것처럼 유대인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다가 있는 것처럼 일단 건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가인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 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자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떨어진 자들이었다, 길을 잃은 자들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네피림인데 그 타락한 자들이 뭐냐? 기간테스라 이 말처럼 거인, 용사 이런 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거인된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은혜의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뜨자는 이런 뭐 제목을 좀 길게 발견하자는 길게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앞에 걸 잘라 먹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면은 거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이유도 뭐죠? 자기가 거인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지식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누구처럼 가인처럼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도 그 본질은 목적은 뭐냐? 내가 커져야 돼요.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거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거인이 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뒤에 나오죠. 이거 뭐라 그래요? 용사, 기뽀르, 용사, 강한 자, 강력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용사,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성을 짓고 하는 것처럼 이게 모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가볼게요. 바벨탑 사건에도 또 나와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므롯이 이런 뜻이 반역자예요. 이게 지금 첫 용사예요. 기뽀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강한 자, 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니므롯이 누구냐면은 바벨탑을 쌓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9절 한번 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얼마나 유명했으면 속담까지 생겼을까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 그러니까 바벨론을 만든 나라가 지금 이 니므롯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이와 르호볼과 갈라와 및 니느웨이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우리 있죠? 이걸 지금 다 누가 건설했어요? 니므롯이 이렇게 지금 건설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이는 비슷한 그림이 있죠? 가인이 나가서 에녹성을 짓잖아요. 지금 이 니므롯이나 가인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 타락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다 지금 뭐죠?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전부 다 자기들이 거인이 되려고 그래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강대국 되려고 그러잖아요. 거인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나빠요? 이게 지금 선이에요. 이 선. 내가 힘 있는 게, 내가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선은 뭐죠? 힘 있는 자가 선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선이고 좋은 것이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용사다, 거인이고 용사다라고 했을 때에 힘만 있다고 해서 용사냐? 그 말이 아니라 용사란 말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먹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막 육신적으로 그냥 힘이 있어 강한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 돈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강한 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인이고 니므롯이고 지금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들이 또 뭐냐면은 2절 3절 한번 볼게요. 4절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뭐가 있는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쌤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뭐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름이 있는 자, 이름이 유명한 자였다, 명성을 남기는 자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또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볼게요. 4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서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오죠. 자기 이름들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은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사명이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은 내가 살면서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야 되고 능력이 없어야 되고 가진 게 없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님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뭘 알고 다들 아멘 하시나? 그게 얼마나 여러분 세상 말로 쪽팔리고 비참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삶인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그 모든 날이에요. 이게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가 없는 딸들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결과가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그게 이제 음행이라는 게 그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 알맹이 없는 자와 한 몸이 되는 그걸 음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 예.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자는 또 세상을 뜻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음행이고 알맹이 없는 그 세상, 이 세상은 다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알맹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세상을 안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선이란 것들을 내가 안으로 삼고 그걸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내가 땅에서 죽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신랑 삼고 예수와 한 몸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가 돕는 자, 우리 앞서 가르쳐 주는 자, 우리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아들 낳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죠?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걸 언급하고 해야 되겠네요. 6절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니까 한탄한다는 게 후회한다, 뭐 위로 국률 이런 뜻도 있고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크게 슬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시겠어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있던 하나님이 6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속에 들어오신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항상 계셨죠. 가까이. 근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성경 구절상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그런 삶 속에 가장 가까이 들어와 계신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그 표현을 쓰면서 신이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서 들어온 구절이 이 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말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더란 말이 맞자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악이 간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리야. 돈 벌고 성공하고 넓은 집, 넓은 땅, 그게 다 선이고 막 미친 듯이 그냥, 그죠? 공부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선인 줄 알고. 근데 그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바라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래서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잖아요. 몇 세에 낳았게요?
다음 시간 제가 말씀드릴 텐데 500세에 나요. 500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 당시에 결혼을 100세 이전에도 하고 뭐 곧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500세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은 우리에게 뭔가 상기해 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과 믿음을 쫓아서 산다는 게 그게 녹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나의 가진 것 세상 것을 힘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용사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한없이 유약하고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약할 때 꼭 강함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약해져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더 커지고 능력이 더 커지고 또 역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커지면은 뭐가 약해질까요? 내가 약해지고 내 능력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로 사는 삶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해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샤프하고 얼마나 멋있고 그죠? 뭐 특강이다 세미나다 하면서 막 그걸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마음먹은 대로 막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흐리멍텅하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냐? 그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요. 이게 이해를 못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기드온이 무슨 용사예요? 사사 중에서 그런 소심한 사사가 어디 있어요? 예, 미디안들이 와가지고 곡식들을 빼앗을까 봐 타작 틀 안에서 우리 지금 말하면 좀 이런 타작은 마당에서 타작하잖아 이게 펴놓고 포도 접드는 그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타작했단 말은 그것도 안 뺏기려고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기드온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해요. 왜 큰 용사냐?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을 이기잖아 이게. 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이 기드온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용사예요. 세상의 큰 용사와 신앙 안에서 큰 용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은혜란 것은 나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나 더디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열매를 우리에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신앙은 우리는 뭘 깨닫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해요. 감사로 살아요. 내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 어디를 부르시든 주어지는 늘 감사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늘 감사해요. 다음 주수 감사주일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로 내 인생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예.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너무 크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과 뜻이 있다면 그걸 기도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저런 정리가 안 된 가운데서 교회 와가지고 세상 논리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거인 되려고 부자 되려고 용사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인이 될 수가 있고 오늘 이 떨어져 나가는 네피림 타락한 자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 드립시다.